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하나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거기서 뭘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냐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독생자를 믿으면요, 독생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독생자라는 건 뭐냐면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모노게네스가 뭐냐면 모노스하고 겐노스라고 해서요, 이게 하나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태어났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이제 모노스 기노마이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그 누구 와서 그걸 알려주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는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소경이나 뭐 다리를 이제 못 쓰는 사람이나 나병 환자나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자나 뭐 38년 된 병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욕을 안 하죠. 무조건 고쳐줘요. 지나가다가. 왜 그러냐면 욕하는 사람들한테는 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됐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고 나면 너희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너와 내가 됐으니까, 둘이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뭐 성격이 뭐 예수님도 한 성격 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성격 했으면 아무한테나 가서 막 승질내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꼭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는 거는 한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인데 왜 그들과 싸우겠어요? 싸우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다르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네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로 만들려고 내가 왔는데, 근데 너희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자기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교회 잘 다닌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의도하고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하고 하나를 만들려고 왔는데, 하나 되게 하려고 왔는데, 그죠? 그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로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 만났어요?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그 다음에 동생들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 첫째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나라 이제로 이렇게 그 나라의 그 풍습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보면 마리아는 젊었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그 밑에 자식들도 이렇게 낳았는데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 옆에 보면 로마에서 이제 그 큰 도시를 건설하느라고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이제 그 일꾼들이 필요로 해서 하루 품삯을 주는 그런 일꾼들을 다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그 석공 일도 하고 목공 일도 한 거예요. 그걸로 가족들을 먹여 살린 거죠. 그게 아버지가 연로해서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셔서 그 어머니를 이제 봉양을 해야 되고 동생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나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나라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나사렛 동네하고 그 옆에 그 로마에서 만드는 큰 이제 도시를 만드는 그곳이 있고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1km 정도? 1k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나사렛이 여기 있다면 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이제 그 도시를 건설하는 그 곳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루 품삯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할 수도 있고, 얘기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 동생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동생들을 분명히 낳았기 때문에 독생자는 아니죠. 외아들도 아니고 동생들이 다 있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독생자가 너희에게 온다. 독생자가 왔다. 예수님이 독생자래요. 그러면 이 독생자라는 말이 외아들이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둘이 결투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살아있다고, 자기는 말씀을 그래도 지키고 있다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막 부딪혀버리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이고, 너 죽어야 돼. 너 선악과 먹은 놈이잖아. 선악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 선악과 먹은 놈이거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놈이니까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요,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죽이려고. 근데 소경이나 나그네, 고아, 과부,
사마리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 소경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 나라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도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번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따뜻한 말, 그리고 따뜻한 눈길, 그리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뜨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누가 구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 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잃어버렸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죠.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가죽옷 입혀서 가죽옷 입혀서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죠? 가죽옷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쫓아내놓고 하나님은 니나노 이러면서 하나님 혼자 노실까? 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놓고 하나님 혼자 니나노 닐리리야 이렇게 놀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쫓아내놓고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원래 잠이 없으시지 하나님이. 괴로워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 자기가 쫓아낸 그 아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이 아들이 언제 나를 찾아올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늘 밖에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늘 찾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늘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막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못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지고요, 힘에 쭉 빠져 있어요. 힘이 쭉 빠져 있어요. 한 개 뭐 했어요? 쫓겨난 다음에 바로 한 개. 가인하고 아벨 난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끝이에요. 가인과 아벨 낳고서.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 있는 그들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을 낳았다 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가인 이렇게 한 거예요. 가인 낳아서 아들을 낳았다 하고서 탁 낳아서 보니까 그 가인이 자기 모습인 거야. 잘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기쁘냐. 득남했다. 그래서 가인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인 이름이 아벨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에요. 가인 이름이 원래가 득남했다. 남자를 낳았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드디어 나는 내 구실을 다 했다. 그게 가인을 딱 낳고 너무 좋아서 가인이라 했는데 보면 볼수록 자기 같은 거예요. 이 가인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낳고서 가인 낳고 보니까 꼭 자기 같아서 별거 아니야. 두 번째 아들 낳고서 그래, 내가 낳아 보니까 그거 뭐 다 별거 아니대. 허무하대. 수증기와 같대. 다 인생은 이런 거야. 어차피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벨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벨은 없어져요. 안개와 같은, 수증기와 같은 허무한,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게 아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아서 비로소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인류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구나, 성경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 아벨 이렇게 하죠. 어떻게 됐는지 가인한테는 농사를 짓게 되고요, 아벨은 양을 치게 됐어요. 참 희한하죠. 이것도 그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는 농사를 짓고 하나는 양을 키우게 됐다. 참 희한하죠. 성경의 그 가르침이죠. 이게 성경의 어떤 규칙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쫓겨나기 전에 선악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죠. 농사는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아담 만들었다 그래요? 농사지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가인은 누구를 닮았다고? 아담을 닮았다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 농사 짓는 거야.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은 농사를 져요? 아니면은 양을 키워요? 양을 키우는 목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어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어. 그러니까 그 양을 하나 드리고 목자 아벨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하나였던 거예요. 양과 목자는. 그래서 아벨이 죽임당해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없죠. 성경에 자기 스스로 죽는 자는 가룟 유다니까 그거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심판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살아 있어야 돼요. 타살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타살. 누가 죽였어요? 그럼 할 수 없죠. 죽는 거죠. 예수님도 죽였어요. 누가? 그게 타살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의 사람은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타살당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게 아니고 타살당했어요. 그렇게 아벨도 그렇게 타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요. 참 희한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만난다고. 그럼 그 가인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 그게 누구라고?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라고.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를 아벨을 죽이고 나면 그때 만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 나면.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아벨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고 아벨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둘이에요. 둘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가 죽어 없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가 아벨이 죽어 없어지고 그 아벨의 죽음이 가인의 가슴에 딱 묻어지는 거예요. 그 가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가인에게. 그러면 아벨하고 가인하고 둘 중에 하나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살아있어요. 근데 아벨의 죽음이 가인의 가슴에 있어. 둘은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기 전까지는 사울을 주님이 안 만납니다. 근데 스데반을 죽이니까
스데반, 죽은 스데반이 사울의 가슴 아래 있어. 그러니까 이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만나신단 말이에요. 아벨을 죽인 아벨의 죽음이 가슴 안에 있는 가인을 하나님이 만나신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인간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인류의 그 조상, 선악과를 먹은 조상이 어차피 인간은 땅에서 사람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 죄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땅을 갈게 되어 있고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되어 있어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배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인간은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가인인 거죠. 모두 다 첫 번째 아담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담, 가인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어떻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사울이 뭐 할 때 예수님이 찾아와요? 사울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성경 잘 보세요. 얘기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 때? 스데반 죽이고 그 죽인 스데반이 가슴에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가인의 가슴에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서 태어난 가인이야. 땅에서 태어난 아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어? 예수 죽일 때. 예수 죽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죽인 사실이 있나요? 그게 가슴에 사무친 적이 있나요? 저는 가슴에 사무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잘났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가슴에 사무친 게 있어서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사무쳐서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 내 가슴에 확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 사실이 있을 때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가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스데반, 사울이 나구나. 가인, 아벨, 가인이 나였구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어떻게 할 때? 아벨 죽일 때, 스데반 죽일 때, 예수 죽일 때 날 찾아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날 찾아왔구나. 내가 예수를 정말 깊이 못을 박고 창으로 찌르고 그를 때리고 그렇게 죽였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자들만 예수님이 와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온다. 반드시. 그런 고통이 없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없었으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게 승질이 다 죽어서도 있지만은, 승질이 다 죽어서 온유하고 겸손해졌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러면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마음이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 죽은 예수가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됨, 이거를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독생자.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슨 말,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노게네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러면 이게 지금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됨,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예수 만나서 눈뜨게 되고, 삭개오가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되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나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하나됨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걸 설명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렇지, 이런 글씨를 안 봐도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 된 그 독생자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 진리를 알았다. 그래서 네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거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 돼서 살아요. 여러분, 왜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고 강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 모임에 이렇게 가도 이렇게 좀 뭐랄까, 자기가 성격이 급하고 강하니까 또 성격이 급하고 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부딪히고 그럴 때가 있죠. 모임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섞여가지고 그냥 금방 하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면 성격이 묻어난 사람들 있죠. 왜? 성격이 묻어나고 어디 모임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성격이 강한 사람도 그 사람 좋아하고, 성격이 이렇게 좀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아지고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일부러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말고 진짜 성격이 무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사람들.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소경이나 나그네, 고아, 과부, 삭개오, 사마리아자 38년 된 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고 치료하십니다, 주님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알게 되면 내가 없어지는 거죠. 독생자를 알게 되면. 그럼 내가 없어지니까 성격을 내가 묻어나게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기독교인들, 가짜 기독교인들 말고 진짜로 그냥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와가지고 구원하셔요. 왜? 독생자니까. 하나 만들려고 한 거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만 나중에 천국 가요. 왜 그러냐면 그게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살으려고 하는 그런 탕자가 아니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탕자는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게 될 때 내가 어떤 인간이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못 돌아오죠. 돼지랑 먹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때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그가 아버지 집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형님도 동생도 하나인 거지. 그걸 아버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네 거는, 내 거는 다 네 거다. 형한테 그러죠. 근데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동생과 형이 하나고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네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건 마땅한 거다. 왜냐면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예수님은 다 하나 만들려고 온 거니까요. 그 독생자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하고 하나만 되면요, 네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거 안 해도, 성경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런 거 안 해도 예수님하고 하나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만 하나 되면 자기가 죽은 사람, 소경된 사람, 비참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들어 죽겠는 사람,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라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요. 여러분. 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는 실패를 해서 도저히 힘이 안 생기고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 사람들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어.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 오히려 교회는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내세울 게 있는 자들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죠. 자기는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깨뜨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짓눌러서 그 사람을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독생자. 그 독생자,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모든 게 하나다. 그게 다 하나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침례도 하나고 다 모든 게 하나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죽은 자에게, 죽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독생하신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